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 한 말씀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네. 자, 여러분들 이 골고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이고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왜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 말씀을 조금도 잊지 마시고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누구 탓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낌새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된 존재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했다는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입 밖에 나오려고 해도 쏙! 나는 잘 된다. 나는 형통하다. 내가 너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어,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잘 된다. 아유 힘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이거 힘들어. 내가 나를 갖다 욕하는 것 같고 내가 나를 갖다가 기만하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건 내 느낌에 불과하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일지매력도 바뀌지 않냐는 아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하고 다른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난 죽었다. 난 이제 끝장이 났다. 난 이제 병 걸렸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내 감정으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감정을 무시하고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아진다. 아멘. 합력하여 손을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면 이 주변이 전부 다 그런 말씀으로 꽉 차게 되죠. 아멘.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쌀 한 마리 아니죠. 콩 한 마리하고 좁쌀 한 마리하고 섞으면 몇 말? 두 가마? 한 가마 반? 한 말 반 정도. 한 말 한 세 대 정도. 그 콩 사이사이에 좁쌀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부피가 줄어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이 이 공간 사이사이에 있는 분자와 원자 그 사이사이에 우리 말이 스며들어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 기도하면은 그 스며들었던 것이 확 나와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기도해 주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만들어서 좁쌀이 많이 있는 어떤 콩 한 마디 있으면은요, 좁쌀 같은 나의 축복이 그 좁쌀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할 때, 야, 참 기도 잘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던 이런 축복이 말씀이 이렇게 잘 나오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 드리는데요. 보통 때보다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내가 축복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사과 한 상자, 사과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야, 사과 먹은 값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냥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그러면
자, 이번엔 정말 나한테 사과를 한 상사 줘서 감사하긴 하지만 기도 생활을 별로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게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잘 나오면은 살아가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되면 야, 난 살았다 그러지만 기도가 잘 안 돼서 힘들어가지고 겨우 기도하면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골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자, 그리고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기록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는 것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기록합니다. 자, 같은 시간도 유대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저자는 즉 다시 말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유대식인 시간을 활용해서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3시는요. 유대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예요. 그리고 못 박힌 시간이 9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후 3시예요. 그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유월절 전날 제6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6시. 근데 이 6시는 로마 시간으로 6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6시지만 히브리 시간으로는 9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는 아침,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아니, 왜 이러지? 히브리 시간은 오후 3시, 제3시가 되어서 아침 9시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제9시, 즉,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제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는 똑같은 시간인데 다 달렸다는 것이죠. 자, 기록하기는, 이날은 6월절의 준비 뒤요. 때는 제6시라. 이 6시, 즉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9시에.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유대시 시간을 사용해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도 어느 시간. 어떤 분은요. 왜 요한이 말한 시간과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한 시간이 틀리냐. 근데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을 갖고서 달리 해석해서 달리 시간대를 맞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이 일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청난 일에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선동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그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안 그랬다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인 것이죠. 이거를 형제지간에 싸우도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건 간에 아니면 교우들 간에 다툼이 있든 간에 모두가 다 자기의 정심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시는 어떤 재판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재판장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죽이지 않으려고 들었는데 하도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정책이 불안하고 또 자기 어떤 위치가 더 잘못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 아니었었어요. 단지 의로운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중간 역할,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먼저 받겠으니까 너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심판받았던 사실,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죄값을 네 스스로가 받는 그런 어떤 자녀들이 있느냐, 그런 어떤 식구들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울라 이거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때문에 울어라.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슬퍼하지 말고 재앙받지 말고 버림받지 말지어다. 하지만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공로를 너희가 인정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외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중심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라는 곳은 외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외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이 익히 볼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지형으로 봐서 죄인들이 사형 집행 장소로 적합하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죽는지 보고서 우리들도 저런 죄를 지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겠지 하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채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은밀하게 감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얼마든지 드러날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내가 받을 심판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받구나.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높은 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고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그런데 아까 읽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아니지 않냐? 자기가 지금 말해가지고 자칭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느냐 했는데 빌라도는 말하기를 내가 쓴 것이 맞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인지 모르지만 내가 법관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가 왕 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왕이었다. 말하지 마라. 자칭이 아니다. 나는 내가 써야 될 것을 썼다고 생각한다. 탁 제쳐버립니다. 자, 마가와 누가는 팻말에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아마 그 히브리 말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다르고 감성이 들리고 어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요한과 누가와 마가와 마태가 쓰는 글이 한 장면을 갖고도 이렇게 달리 쓸 수 있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호산나 성가대원제 한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말하고는 다 거의 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말해요. 내가 무슨 소리가 했느냐 물어보면 다 비슷하지만 다 달리들 말해요. 사람이 이렇게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다른 것은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더 오히려 더 우리를 하여금 객관성 있게 모든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증인이 되어서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할 때에도 A, B, C가 있다고 그럽시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둘이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같은데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보는 시야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다 달리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가 오히려 우리들 하여금 그 사건을 편협되게 한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못하고 안고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서 아주 객관성 있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시어머니 말 들으면 며느리 쫓겨나가야 되죠. 또 며느리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겪어서 같이. 근데 감정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요. 이것도 똑같은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팻말을 썼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어떤 자기가 언어를 좀 더 많이 알면 로마서 헬라서까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히브리 말로만 썼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행인 것은 뭐냐? 사복음서의 어떤 저자가 다 다르다. 이게 참 다행이에요. 객관성 있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왕으로 했든지 유대인의 왕 예수로 했든지 아니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거기다 써붙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폄훼하여서 부른 칭호였다는 것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격을 낮추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사형받아도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종교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분의 그 복음서 작가들은 예수님을 폄하하여서 부른 그런 어떤 나쁜 이야기, 칭호를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본 그대로 적었다는 것은 참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나중에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좀 미화시킬 수 있고 좀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더 좀 미려한 어떤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을 폄하시켜서 아주 짓밟는 어떤 그런 칭호를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복음서가 정확하게 잘 보고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여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한 거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그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린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 올의 옷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옷은 팔도 있고, 그죠? 또 바지도 있고, 이제 나눠보니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개로 나눈 것을 한 개씩 얻어가지고 가져가서 붙여 입기도 하고 꼬매 입기도 하고 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겉옷은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봉틀은 아니지만 바느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속옷은 호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옷으로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눌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자르면 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기서 찢지 말자. 누가 얻나 통으로 제비를 뽑자. 누가 이기든지 제비를 뽑힌 사람은 이 옷을 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뽑는데, 그 얘기는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한 것이라고 성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벗김을 당한 것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옷을 걸치지도 않고 완전히 노출당해서 그 수치당하게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당하신 수치인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한 것도 대속의 은혜였었어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내가 벌거벗었으니 너는 옷을 입어라. 내가 가난해졌으니 너는 부자가 되라.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라. 내가 죽었으니 너는 죽지 말고 영생하라. 이게 대속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내가 이런 공로를 힘입어 믿을 때마다, 인정할 때마다 너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을지니라. 의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한 은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나서 숲속에 숨었는데,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었음을 알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네? 벗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는 벗고 있었는데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왜 벌거벗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을까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서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죄를 입고 나니까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빛이 나고 수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광채가 나고 아름답고 현란하고 찬란한 어떤 그런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옷을 대역을 해서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야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어요. 나만 장군이 바깥에 나갈 때는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를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옷을 벗을 때 보니까 옷이 속에 나병 환자의 어떤 그런 추한 꼴들이 다 있더란 말이죠. 그 전에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있었고 집에 들어올 때는 옷을 벗은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장군이라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 집에 올 때는 영광의 옷을 벗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찬란한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가 그 옷이 벗겨졌어요. 왜? 죄 때문에 영광이 다 날아갔거든. 그 다음부터는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고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실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마리아라는 이름은 옛날에 순자, 순옥이, 옥순이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있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만 4명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이모가 되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걸 보신 예수님이 어머니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도 보고 나서 하신 말씀,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어머니 보고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때가 뭐뭐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여자. 왜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말했을까요? 어머니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아니 되옵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들어서 아들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서 왔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포도주를 물로 바뀌게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지금 법밖에 십자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바라보는 어머니 보고서 어머니여 나는 공적으로 당신 앞에서 죽는 것이지 당신이 나를 낳고서 내가 죄값으로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적인 관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공적인 관계입니다. 우선은 예수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아들로서는 제자에게 부탁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라 하는 어떤 부탁을 했던 것이죠. 참 정말 아름다운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